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인데요. 중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 태어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도를 받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수년 전에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권사님들을 통해서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도회 수련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을 봤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세대의 30, 40대, 50대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 창녕에서 하는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에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요. 거기에 가시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참 아쉬운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날에 한 해 동안 전국 여전도회에 참여하신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을 시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기록을 가물해서 죄송한데요. 제 기억에 그때 전도상을 받으신 그 할머니께서 100명 가까운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도한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 할머니께서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시상하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중생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까? 간증을 잠깐 하셨습니다. 그때 중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 할머니의 간증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전도왕이라는 사람들의 이 간증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 할머니께서 저 경찰서장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다니다 보면 저분 전도해야 되겠다. 시장에 있는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으면 그날부터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까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만 한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경찰서장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 나오게 해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경찰서장에게 가서 그냥 말을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면 그냥 끌려옵니다.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다 끌려옵니다.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너무 감동받았고 좋았던 것은, 그렇지, 한 사람이 평생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 이 중생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회에서 학습이나 세례 문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학습교육, 세례교육을 통해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학습과 세례를 받습니다. 그거를 볼 때에, 야, 학습교육을 누가 이렇게 잘 시켰냐?
세례교육을 누가 잘 시켰냐 여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구나,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름 사역을 할 때에, 수련회를 할 때에 영아부에서부터 여름 사역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전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할머니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완고한 사람도 거듭나여 교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친구나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하실 때 내가 전도해서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갖다 붙여도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 전도할 때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회심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거듭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힘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중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생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난 신자가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에서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배에만 참석한 교인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혹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을 하실 때 항상 정확하게 해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설교를 들은 모든 교인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구나라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으나 아무런 감동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감각이 없이 예배를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말씀을 듣는 교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읽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목자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에 허더슨 테일러 같은 분,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이 성경을 진짜로 열심히 읽으셨거든요. 요즘은 1년에 1독을 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전도의 원래회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물어보시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번번이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경건서적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책을 내가 우연찮게 잡았는데 지금 이 책을 내가 읽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시면 이게 좀 심각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감정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있습니다. 뜻밖의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신앙의 선배에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선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 후배의 입을 통해 무심코 나온 말이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에녹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에녹은 간단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올해 표어가 참 좋죠, 그죠? 하나님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리는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고백하는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경험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에
300년이 되고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